안녕하세요. 몽실맘. 책 읽어주는 몽실맘이 두 번째로 찾아온 책은 데미안,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우리 제가 뒤쪽을 읽어드렸나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한 세계를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다.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이자 독일이 낳은 대문호 헤르만 헤세의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 선의 세계에 살던 소년 싱클레어는 성장하며 악의 세계를 접하게 되고 신비한 소년 데미안을 만나 그가 물려준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 선과 악의 진실을 깨닫는다. 데미안은 헤세의 대표작으로 싱클레어와 데미안의 우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장 과정을 겪은 아픔과 괴로움 그리고 시련을 극복하고 자아를 찾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이거 그때 읽어드렸나요? 그 알을 깨어나려고 얼마나 새들도 그 삐약삐약 병아리가 알을 깨어나올 때 보면은 모진 그 안에서 나오려고 모진 몸을 그냥 온몸을 다 그냥 비벼가면서 결국 나오면서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서 못 나오면 그 안에서 죽는 거죠, 뭐. 우리는 세계를 나오려고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세상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누가 밥을 떠주면 먹고 아니면 그만이다. 집에 기르는 강아지 애완견도 그런 것처럼. 혹시 우리도 그런 건 아닐까요?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치매에 걸리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겠죠? 사람은 움직여야 되고 움직이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되는 거죠. 태어나는 자체부터가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가. 그래서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겠죠. 그 죄값이 사는 동안 남에게 선행을 베풀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착한 마음과 선한 마음으로 계속 우리는 선하게 살아가야 그 끝에는 천국을 맛볼 수 있을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물론 죽어봐야 알겠지만 우리는 죽는다는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왜 내가 죽어? 남의 일 같잖아요, 뭐든지. 저 사람이 어쩌다가 저랬지? 사고 났을 경우에도 그렇고. 근데 사고나 예고는 뭐든지 갑자기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일도 그렇고 나쁜 일이든 그런 일이든 간에 특히 안 좋은 일들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지 않으면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는 성경을 많이 요즘에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코로나로 괜히 코로나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더욱더 교회를 안 가게 되는 게 많아지고 비대면도 많아져서 너무너무 이게 정말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러듯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고 옳고 그른 건 좀 어른다운 어른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데미안의 카인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왔다. 그리고 동시에 뭔가 새로운 것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얼마 전 라틴 학교에 전학생이 왔다. 우리 도시로 이사온 부유한 이방인의 아들로 상장을 달고 다녔다. 상장. 그는 나보다 나이도 많고 한 학년 높았지만 모든 학생이 그랬던 것처럼 나 역시 그에게 관심이 갔다. 그 이상한 학생은 나이보다 훨씬 성숙하고 어른스러웠다. 누구에게도 소년처럼 보이지 않았다. 우리 유치한 어린 소년들 사이에서 그는 어른처럼 뭔가 다르게 신사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인기 있는 편은 아니었다. 놀이에 끼지 않았고 싸움은 더더욱 한 적이 없었다. 아이들은 단지 선생님에게 맞서는 그의 어른스럽고 단호한 음성을 마음에 들어 했다. 그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여러분, 제가 데미안을 이제야 만나는데 전에 데미안은 누구였을까요? 이런 걸로 인해서 제가 책을 처음 읽는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가끔 합반을 했는데 그날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교실이 넓은 우리 반에 다른 반이 함께 수업을 하러 왔다. 그게 데미안이 반이었다. 하급생인 우리 반은 성경 이야기 시간이었고 상급생들은 작문을 연습했다.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배우는 동안 나는 자주 데미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묘하게 나를 매료시켰다. 총명하고 환하고 비범해 보이는 얼굴이 성실하게 작문 과제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그는 전혀 과제를 한 학생처럼 보이지 않고 자신만의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 같았다. 호감이 가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그에게 거부감을 느꼈다. 지나치게 우월하고 침착해 보이고 태도가 도전적으로 느껴질 만큼 자신만만했던 것이다. 눈은 아이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은 어른이 표정을 띄었으니 희미한 슬픔이 어린 냉소가 엿보였다. 하지만 호감이었든 반감이었든 나는 어쩐지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그가 갑자기 내 쪽을 바라보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당시 그가 어떤 학생이었는지 되새겨보면 다른 학생들과 모든 면에서 달랐다고 말할 수 있다. 자신만의 색채와 개성이 또렷해서 남의 이목을 끌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눈에 띄었다. 마치 동부의 아이들 사이에서 그들처럼 보이려고 변장한 왕자 같았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그가 내 뒤쪽에서 걸어왔다. 다른 아이들이 차츰 흩어지자 그가 내 곁에 다가와 인사를 했다. 인사하는 태도마저 또래 학생들이 것을 흉내내려고 했어도 참으로 어른스럽고 공손했다. 우리 잠깐 같이 걸을까? 그의 다정한 무릎에 나는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우리 집이 어딘지 자세히 말해주었다. 아, 거기. 그 집이라면 벌써 알고 있지. 현관문 위의 독특한 장식물이 흥미로웠거든. 그가 미소 지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금방 알아듣지 못했다. 그가 우리 집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어서 늘 놀랐을 뿐이다. 아마도 현관아치 쐐기돌에 새겨진 문장을 말하는 모양인데 너무 오래되고 닳아서 여러 번 덧칠을 했기 때문에 거의 알아보기 힘들었다. 내가 아는 한 그 문장은 우리 가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나는 수줍게 말했다. 난 그곳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아마 새나 그 비슷한 문일 거야. 아주 오래돼서 알아보기 힘들어. 우리 집이 예전에 수도원 건물이 일부였대.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네. 한번 잘 살펴봐. 그런 것들은 아주 흥미롭거든. 내가 보기에도 매 같았어. 그가 계속 나와 함께 걸었다. 나는 속으로 몹시 당황하고 있었다. 데미안이 갑자기 재미난 생각이라도 떠오른 듯이 웃더니 활기찬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조금 전 수업 시간에 내가 너희 반에 있었잖아. 이마에 표식을 단 카인 이야기를 배우는 것 같던데 그렇지? 그 이야기 재밌었니? 물론 아니었다. 우리가 배워야 했던 과목을 통틀어 무엇 하나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솔직하게 대답할 수는 없었다. 마치 어른과 말하는 기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데미안이 친구한테 친근하게 내 어깨를 두드렸다. 내게는 거짓말할 필요 없어. 하지만 사실 카인 이야기는 독특하지. 수업 시간에 배우는 다른 이야기들보다 훨씬 독특해. 너희 선생님은 그런 점 별로 언급하지 않고 그저 신과 죄에 관한 뻔한 이야기만 하시더라.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그런데 너 그 이야기에 관심 있니? 그는 말을 멈추고 미소를 찌더니 계속 말을 이었다.
내 생각이 말이야 카인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게 볼 수도 있어. 물론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것들이 옳고 맞는 많은 이야기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모두를 선생님이 가르침과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거야. 대개는 그래야 더 잘 이해가 되거든. 예를 들어 카인이마의 표식은 나 선생님이 설명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아. 안 그래? 싸우다가 제 형제를 때려 죽일 수는 있어. 그래놓고 나중에 완전히 겁먹어서 뉘우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가 그렇게 비겁하니까 특별한 표시를 해주고 그 표시가 그를 보호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겁져 쫓아버리게 했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니? 그래, 그렇네. 흥미로웠다. 내 마음이 그 문제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가 내 어깨를 쳤다. 아주 간단해. 애초에 그 이야기의 시점은 표시야. 어떤 사람이 얼굴에 남들을 부드럽게 만드는 표시를 가졌다는 거지. 누구도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해. 그가 그 사람들을 압도하고 그 자손들도 마찬가지였거든. 이마의 표시는 아마 아니 확실히 우리 우체국 소인처럼 찍힌 건 아니었을 거야. 세상 일이 그렇게 명쾌하고 간단하지 않잖아? 그보다는 차라리 어렴풋이 느껴지는 무시무시한 기운. 비범한 지혜와 담력 같은 것이었겠지. 그의 힘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품어. 그게 표식인 거야. 그걸 사람들이 자식대로 설명하는데 사람들은 자기한테 유리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카인 자손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정반대로 설명한 거야. 표식을 지닌 자들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표식을 지닌 자들을 불길해서라고 말이야. 사실 틀린 말도 아니야. 용기와 개성을 가진 사람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니까. 두려움 없는 강한 족속들이 주변을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니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나날들을 보상받으려고 그랬던 별명과 전설을 붙여서 복수한 거야. 내 말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카인은 실제로는 하나도 나쁘지 않았다는 말이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고.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아주 오래된 옛 이야기들은 대부분 사실이지만 그 사실들이 언제나 적절하게 기록되고 올바르게 해석되어 왔다고 볼 수는 없어. 간단히 말해서 난 카인이 엄청난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그가 두려워서 그를 탓하는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생각해. 카인 이야기는 사람들이 가볍게 떠들어대는 터무니없는 소문에 불과한 거지. 그런데 카인이 그 자손들이 표식을 지녔고 남들과 전혀 달랐다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해. 나는 몹시 놀랐다. 충격적인 말이었다. 그럼 동생을 죽인 일도 거짓이라는 거야? 아니, 그건 분명히 사실일 거야. 강자가 약자를 죽인 거야. 그들이 정말 형제였는지는 의심스럽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지. 결국 모든 사람이 형제인 셈이니까. 핵심은 강자가 약자를 죽였다는 거야. 영웅다운 행동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그때부터 약자들은 강자를 두려워하며 탄식했지. 하지만 누군가 왜 너희가 그들을 해치우지 못해? 라고 물으면 우리가 겁쟁이라서라고 대답하지 않고 안 돼. 그는 있거든. 신에게 그에게 표식을 주셨어 하고 말했고 틀림없이 그 엉터리 이야기는 이렇게 생겨날 거야. 야, 이런 널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구나. 잘 가. 데미안은 내게 인사하고 알트고리로 접어들었다. 홀로 남은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다. 그가 떠나자마자 그의 이야기가 전부 터무니없이 여겨졌다. 카인은 강자고 아벨은 겁쟁이라니. 카인이 표식이 우월함이 표시라니. 말도 안 된다. 신에 대한 모독이며 오만한 생각이다. 대체 신은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 신은 아벨이 재물을 받았다. 그런데 아벨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아니, 데미안 이야기가 완전히 엉터리다. 나를 골탕 먹이를 꾸며낸 것이다. 영리하기도 그럴듯한 논리를 댔지만 그럴 리 없다. 날 속일 수는 없다. 나는 성경 이야기든 다른 어떤 이야기든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저녁 내내 프란츠 크로머의 존재를 까맣게 잊은 적도 없었다. 집에 오자마자 나는 성경에 쓰인 카인 이야기를 찾아 꼼꼼히 읽었다. 내용은 단순 명료했다. 거기서 특별히 숨은 뜻을 찾아낸 건 미친 짓이었다. 데미안이 말대로 하면 모든 살인자를 신이 사랑과 보호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아니다. 정신나간 소리다. 나는 쉽고 고상하게 설명하는 데는 데미안이 태도에 끌렸던 것이다. 그가 말하는 모든 게 명쾌하게 들렸다. 그리고 진심 어린 눈빛은 또 어딘가? 내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도 했다. 내 삶이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었으니까. 얼마 전까지 나는 밝고 깨끗한 세계에 속했다. 나는 일종의 아벨이었다. 하지만 지금이 나는 다른 세계로 깊숙이 바뀌어 들어가 저 아래로 떨어져 가라앉고 있었다. 나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 일이 이 지경까지 와버렸을까? 그때 한 가지 기억이 떠올라 숨이 턱 막혔다. 이 불행한 상황이 시작되었던 그 고통의 밤. 나는 한순간 아버지와 그의 빛과 지혜의 세계를 단칼에 깨트려 보며 경멸했다. 그래, 그때의 나는 분명 표시를 가진 카인이었는데 수치심보다 우월감을 느꼈다. 나는 내가 내 죄를 짓고 불행하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 당시 내가 이처럼 분명하게 사고했던 건 아니지만 그 속에 이 모든 일이 들어있었다.
나는 온갖 격정, 감정의 분출들을 괴로워했지만 동시에 묘하게 뿌듯했다. 데미안이 강자, 두려움 없는 자, 약자, 겁 많은 자의 초점을 맞춘 것이 얼마나 이상한지, 카인이 이마 표식이 대체 왜 그런 평범치 않은 의미를 부여했는지, 특히 그의 눈에는 얼마나 어른스럽게 빛났었는지를 되새기다가 문득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들었다. 데미안이 카인 같은 존재가 아닐까? 데미안 스스로 동질감을 느끼지 않고서는 카인을 옹호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어떻게 그런 강렬한 눈빛을 지녔을까? 왜 그토록 신의 마음에 드는 경건한 사람들, 겁 많은 자들을 빈정댔을까? 나는 이런 생각들을 끝없이 이어갔다. 나의 어린 영혼이 샘물에 돌멩이 하나가 떨어졌다. 오랫동안 카인 형제의 살해 표식에 관한 문제들이 나의 모든 의심, 비판 출발점이 되었다. 나는 곧 다른 학생도 데미안을 주시하고 있음을 알았다. 데미안이 카인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데미안은 아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새 전학생 데미안에 대해 나도는 소문은 꽤 많았다. 그 소문들을 지금 내가 다 기억한다면 데미안이 전모를 파악하는 데 유용했을 텐데 지금 기억나는 거라고는 데미안이 어머니가 부자라는 소문뿐이다. 데미안이 어머니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는데 아들도 그렇다고들 했다. 데미안 모자가 유대인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비밀스러운 회교도라는 사람도 있었다. 한술 더 떠서 막스 데미안의 힘에 관한 무용담도 나돌았다. 데미안이 반에서 제일 힘이 센 아이가 싸움을 걸자 거절했다가 녀석이 겁쟁이라고 비웃자 거뜬하게 헤쳐버렸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목격담에 의하면 데미안이 그냥 한 손으로 목덜미를 잡고 눌렀을 뿐인데 상대 아이가 하얗게 질려서 항복하고 도망쳤으며 그 아이는 며칠 동안이나 팔을 못 썼다고 했다. 어느 날 저녁에는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문도 났다. 온갖 소문들이 무성하게 퍼졌고 사람들은 소문을 사실로 굳게 믿었다. 소문은 모두 자극적이고 놀라웠다. 그거 한동안 잠잠하게 하다가 새로운 소문이 돌았다. 데미안이 여자를 사귀고 있으며 이미 알 건 다 안다는 소문이었다. 그 사이도 여전히 나는 프란츠 크로모와 고통스러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가끔 그걸 며칠씩 내버려둬도 나는 꼼짝없이 매여 있었다. 나는 꿈에서 그의 그림자 쫓겼고 그 애가 현실에서 시키지 않은 악행들을 꿈에서 해내라 쩔쩔맸으니 꿈에서조차 나는 완전히 크로모의 노예였다. 나는 원래 몽상가여서 현실보다 꿈속에서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나를 쫓는 꿈속 그림자의 생기를 잃어갔다. 크로모는 꿈속에서 내게 되게 못되게 굴었고 침을 뱉고 내 무릎을 짓이겼다. 심지어 아주 끔찍한 범죄로 나를 유인했다. 유인보다는 우격다짐으로 강요했다는 것이 맞겠다. 최악은 아버지를 습격해서 살해하는 꿈이었다. 크로모가 칼을 갈아서 죽으면 우리는 가로수 뒤에 몸을 숨기고 산다. 나는 누구를 기다리는지 모르고 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고 크로모가 내 팔을 건드려 저자를 찔러 죽이라고 말하는데 그가 바로 아버지다. 나는 거의 미칠 지경이 되어서 잠에서 깰 수 있었다. 그 꿈 때문에 나는 카인과 아벨의 얘기를 계속했는데 딱히 막스 데미안을 떠올리지 않았다. 그런데 데미안이 내게 다시 나타난 곳은 희한하게도 꿈속이었다. 여느 때처럼 학대와 폭력이 시달리는 꿈이었는데 참아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내 무릎을 짓밟는 사람이 크로모가 아니라 데미안이 아닌가? 완전히 색다르고 인상적이었던 건 크로모가 괴롭히는 꿈에서는 고통과 혐오만 느꼈는데 데미안이 괴롭히는 꿈에서는 기쁨과 두려움에 동시에 느낀 것이다. 이 꿈을 2번 꾸었다. 그러고 난 뒤에는 다시 크로모가 나타났다. 수년 전부터 나는 꿈에서 겪은 일과 현실에서 겪은 일을 잘 분간하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나와 크로모의 고통스러운 관계는 계속되었고 좀도둑질로 이마르크를 다 갚은 후에도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내가 돈을 가져올 때마다 출처를 캐물어서 도둑질에 대해 상세히 이해하는 바람에 나는 크로모의 손아귀에 더 단단하게 붙잡혔다. 아버지에게 다 이르겠다는 크로모의 협박이 들어왔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크게 밀려왔다. 하지만 이상하게 참을 수 없이 괴로운 와중에도 그때까지 모든 일이 후회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모든 순간이 후회스럽지는 않았다. 어떤 때는 그 일들이 필연처럼 느껴졌다. 불길한 숙명이 내 머리 위로 들이얹었는데 그 그늘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치는 것은 바보인 짓 같았다. 우리 부모님도 이런 내 상태 때문에 매우 괴로웠을 것이다. 내가 이상한 영혼에 붙잡혀서 한때는 그토록 치밀했던 가족과 어울리지 않았으니까. 나는 간혹 잃어버린 낙원을 향해 견딜 수 없는 향수를 느꼈다. 어머니는 나를 문제아보다 아픈 아이처럼 다뤘는데 내 상태는 누나들의 태도에서 가장 잘 느껴졌다. 누나들은 나를 완전히 내버려둬서 날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들은 나를 미치광이 야단치기보다 동정해야 할 아이. 그러니까 그 악령에 의해 시인애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제 가족들을 나를 위해 지금까지 와는 다른 기도를 했는데 부질없는 일이었다. 모두 괴로움을 내던지고 구원받고 싶은 소망이 간절해지면 잘못을 내리치고 고백해버릴까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고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잘못을 빌면 다정한 용서와 따뜻한 위로와 깊은 동정을 받았겠지만 완전한 이해를 얻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신명인데 부모님은 단순한 탈선으로 치부했을 테니까. 많은 사람들이 채 11살도 되지 않은 꼬마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 모두에게 내 처지를 이해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그저 인간의 본질을 더 잘나는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고 싶다. 자신의 감정을 이성으로 변화시키는 법을 배웠던 어른들은 꼬마들에게도 이런 이성이 존재한다고 상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꼬마들의 경험도 무시한다. 하지만 나는 평생에서 그때처럼 절박하게 고민하고 고통받았던 적이 없었다. 대단한데요. 다시 데미안이라는 멋지고 그 애가 정말 좀 궁금해져 가네요. 그 데미안이라는 애가 부잣집에다 미망인의 아들이고 성경책을 카인과 아벨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들어서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카인과 아벨에 대해서 저도 한번 성경책을 다시 깊숙이 읽어봐야겠어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해야겠어요. 이런 거 보니까 성경책을 더 많이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몇 독 했다 하지만 사실 몇 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잘 읽었느냐는 거죠. 하나하나. 몇 독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읽어도 정말 신비로운 게 이 책도 책이지만 성경책이 정말 신비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한 불교나 지금 기독교인 아닌 분들도 한번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데 한번 책같이 이것을 뭐 믿음으로 읽는 게 아니라 한번 책이다라고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참 재밌거든요. 그 속에서 읽다 보면은 혹시 아나요?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중물이 더 강해질지.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더욱더 파고들어 봅시다. 카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드렸을 때는 데미안에게 그 데미안이 해준 말처럼 미망인 아들 그 말이 맞는 건지 우리가 알았던 카인과 아벨은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우리에게 그 카인과 아벨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11조나 그 사람들이 편협한 게 뭐 어떻게 된 게 아니냐면 교회만 다니면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돈이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으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기도하고 정말 만나고 그런 뜻에서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지만 저도 아직은 아주 부족하거든요. 읽어도 정말 부족해요. 그래도 통독을 자신 있게 몇 건 했다고 뭐 자랑할 수는 없어요. 건성건성 들어요, 사실은. 그걸 깊이 어떻게 해서 학자들처럼 이렇게 연구를 해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굳이 꼭 연구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목사님이 다 설교해 주시면 잘 들으면 되는데 잘 안 들어서 그렇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잘 들으세요. 졸지 마시고.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아시죠?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에
남는 시간에 그냥 빈둥빈둥 하지 마시고 책 하나라도 한글이라도 읽어보면 남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말할 때 저도 많이 모자란 점이 많거든요. 지금도 나는 많이 안다고는 생각하는데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더욱더 책을 많이 가까이 하고 책을 많이 알므로써 상대방의 생각도 좀 읽을 줄 알고 그리고 이해도 할 줄 알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은 제가 몸이 편치 않아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다지 편안하지는 못하지만은 언젠가는 정말 엘리야처럼 그 무슨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까마귀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그 선하신 하나님을 정말 눈물겹도록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안녕.